많은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일. 다섯 번째로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 Representativeness, Christ-like figur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사람의 희생, 헌신,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은 사건입니다. 대표로 바꿔 말하면 대표가 한 일이 내 일이 돼요. 본문 로마서가 그걸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로 바꿔 말하면 대표가 한 일이 내게 죄도 되고 대표가 한 일이 내게 죄사함의 능력도 된다. 이에요. 첫 번째 한 사람은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본문 로마서와 같죠. 한 사람 대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흙이 아다마 ADMA입니다. 거기서 끝에 아 빼고 아담을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곧 아담은 보통 명사 사람이면서 고유 명사 개인의 이름 아담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아담을 처음에는 보통 명사 사람, man, M-A-N으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에서 man은 남자도 되지만 남자,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뜻입니다. 여자도 man에 포함이 돼요. 계시록으로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이라 부르고 우리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내가 남자인데 나도 bride 신부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모든 성도가 신부이다로 표현을 할 때에 그 신부 안에 남자 여자 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뜻이 사람이어서 영어 성경으로 하면 처음에는 man, M-A-N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만들어진 이후에 구분하기 위해서 A-D-A-M, 아담 고유명사로 번역을 해요. 그 첫사람 아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합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걸 말하죠. 목사님,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대표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안에 하와도 먹었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대표는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 완료형으로 말을 합니다. 이때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severance, 한국에서는 세브란스 이렇게 부르는데 severance가 됩니다. 근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아담이 900년을 삽니다. 그래도 아담은 죽은 인생입니다. 왜? 죽음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severance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절이 영원히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의 영원을 eternal death, 영원한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죽음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요. 신학적으로 하면 original sin,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죄가 없이 태어나서 죄를 짓는 어느 날, 그날부터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상태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짓고 사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단절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로마서는 양자, 어답션, 입양이라고도 말합니다. 입양으로 하면 고아원에 고아가 있습니다. 고아가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대표되는 자기 노력, 헌신, 수고로 입양의 조건이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고아가 부모를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고아를 정하는 겁니다.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지 고아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입양하는 부모가 선택하는 순간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일렉트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가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버런스, 단절되어 있게 된 죽음, 사망 권세 아래 처해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대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나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곧 생명을 얻으리라. 곧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십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곧 첫 번째 아담, 사람은 범죄했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 아담 되신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를 말합니다. 곧 첫 번째 아담, 우리를 대표하는 그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사람,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죄사함의 일이 내게, 내 자손에게, 모두에게 임한다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때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근거는 사망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영원히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연결된 채로 영원히 가는 곳이에요. 둘 다 영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있는 생명의 영원이냐 하나님 없는 사망의 영원이냐인 거예요. 우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가 하는 일이 내 일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행하신 그 죄사함의 일이 대표가 하신 일이 내 일이 됩니다. 성경 안에도 대표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의 한 용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큰 용사라. 그 용사를 영어 성경은 챔피언, 승리자라 번역을 합니다. 소년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 살았고 그동안 진 적이 없는 챔피언, 승리자인 거예요. 이유는 언제 한번 졌으면 그날 죽은 거지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곧 져본 적이 없는 챔피언이 등장해요. 그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전부 대 전부로 싸워서 승부를 내지 말고 원언원 1대1 대표끼리 싸워서 승부를 내자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 죽게 만들지 말고 이스라엘 대표 1명 블레셋 대표 나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내자고 제안을 해요.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거기에 대해서 블레셋도 골리앗 네가 뭔데 우리를 대표하느냐 이런 말 안 하고 그래 네가 우리의 대표야 이렇게 여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한 명을 내보내요. 그게 다윗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든 월드컵 경기든 운동 경기가 있다고 할 때에 국민 전부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죠. 국가대표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이기면 그 국가 전체가 이긴 게 되고 대표가 지면 국가 전체가 진 게 됩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또한 나의 대표가 되셔서 행하신 일이 내 일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트랜스퍼, 전가이에요. 대표가 한 일이 내게 전가 되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본을,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로마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대표 열매이에요. 첫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맺히는 거죠. 곧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같이 나도 이긴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래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인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에 전해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럽이 1000년 이상을 기독교 문화를 가지면서 예수님의 한 사람의 희생, 수고, 헌신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 유럽과 미국의 문화, 문학, 예술에도 미칩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로 하면 주인공 한 사람의 희생, 수고, 지혜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 많습니다. 재난 영화, 또 히어로 영화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을 영어로 Christ-like figure,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Christ-like figure는 교회에서만 쓰는 교회 용어가 아니라 문학 예술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냥 세상 말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code, C-O-D-E라고 부릅니다. 그 영화에 Christ-like figure code가 있냐 없냐, 주인공이냐 조연이냐 이런 거를 찾아요. 한국으로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용어 씁니다. 군, 관, 민이 삼위일체가 돼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요. 삼위일체가 세상 말로 쓰이는 거죠.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문학, 예술, 공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영화, 드라마, 소설 볼 때 그 안에 Christ-like figure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누구,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누구, 또 한 사람의 지혜, 통찰력, 용기로 전체가 문제 해결을 받고 건짐을 받는 그 누구가 Christ-like figure인 거예요. 주인공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조연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인물을 문학 용어로 Christ-like figure라고 불러요. 그걸 러시아 문학으로 적용을 하면요. 기독교 러시아 작가로 이제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문호이죠. 그 러시아 문학 용어면서 러시아 정교회 용어도 되고 영어로 하면 코드, 그러니까 일반 그 문학 용어로 유로지비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유로지비를 영어로는 Holy Fool for Christ's sake, 그리스도를 위한 성스러운 바보로 번역을 합니다. 거의 주인공이든 주인공을 돕는 누구든 소설 안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물들이 그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작품에 꼭 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주인공을 위해 또는 주인공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요. 때론 죗값을 대신 치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 아니면 그 조연이 주인공을 변화시키든 그런 인물들이 꼭 있습니다. 그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fool, 바보 같죠. 뭐하러 그러냐, 뭐하러 희생하고 뭐하러 대신 죗값 치르고 뭐하러 돕냐. 그러나 그 일이 for Christ's sake, 예수님을 위한 일과 같고 Christ-like figure,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사는 거고 그게 holy, 성스럽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fool, 바보 같다. 그렇게 러시아 문학은 표현을 합니다. 그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작품 안에 예수님 닮은 등장인물을 꼭 한 명씩 넣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은 세계적인 문학이죠. 유로지비 검색해보면 어느 작품의 주인공 조연 누가 Christ-like figure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수고, 희생, 노력, 지혜로 모두가 혜택을 입는 것을 Christ-like figure라고 합니다. 그걸 성경으로 적용해도 그런 인물들 많아요. 그저께 강조한 아사셀 염소로 하면 대속죄 이래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 나가 죽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가 그 아사셀 염소 이야기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전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옮기기 전에 대표를 먼저 이집트에 보냅니다. 요셉이 대표로 먼저 가서 야곱의 후손들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를 인큐베이터 삼아서 그 70여 명을 나중에 200만 민족으로 만들어 출애굽하게 만드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기 전에 1인 출애굽, 대표 한 명 출애굽, 개인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먼저 개인 자격으로 또 대표 자격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전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적용하면 내 가정도 학교, 직장, 사업, 교회, 공동체도 Christ-like figure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또 부모가 늙으면 자녀가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Christ-like figure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때문에 속한 공동체도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으로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서 내가 선자리 속한 공동체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은 한 사람 돼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가정, 자녀, 부모님, 교회, 직장, 사업, 나라와 민족도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살려내세요. 기도하고 헌신해서 일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와 자녀가 살아갈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죽은 것 같은 자녀들 살려내고 죽은 것 같은 내 심령, 부모님 마음도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Lord have mercy on me.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압니다.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산책케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모자란
불편하고 부족한 인생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행하신 일이 내 구원의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불일 듯 솟아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이 계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크라이스트 라이크 피규어가 내가 돼서 이제 가정 살려내게 하시고 부모님 살려내고 자녀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니는 학교에 성도의 자녀가 있어 학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직장도 소생하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자 기도하오니 바르게 서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